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확실을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 왕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또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었고, 그의 여러 삶 속에서도 위기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다윗을 지켜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만난 그런 하나님을 그는 여러 시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의 시편 27편에서도 이 시인으로서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어떠한 대적들도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그치지도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그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라고 그가 노래합니다. 이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자신의 찬양을 듣는 여러 환경 속에서 자신과 같은 두려움과 또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며 마칩니다. 자신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과 또 굳건한 마음을 갖도록 그들을 향하여 강권합니다. 본문 11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주의 도는 여호와의 도를 말하는 것이고, 당신의 도, 여호와의 도를 말하고, 여기서 도는 길 자체를 뜻합니다. 쭉쭉 뻗어 있고 그거를 누군가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합니다. 나를 가르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던지다에서 나오는 이 단어인데,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여주고 던져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라는 단어가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교육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교사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게 가르치시는데, 그 다음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내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원수들, 나의 대적들, 복수로 쓰이고 있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가 실제로 경험했고 맞닥뜨렸고,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또 만나게 될 여러 대적들과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셔서 다시 말해서 그들 때문에라도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주의 도에 이 단어도 길이란 단어 쓰였지만, 여기 두 번째 단어는 이 말 그대로의 단어라는 이 길을 사용을 합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평탄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말하는 평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내가 구불구불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평평한 곳, 평지인 곳, 그곳에 가면은 평화가 있는 곳으로, 그러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번이나 쓰이고 있는 것은 분명 이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이 길이라는 존재를, 이 자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시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평탄한 길이 있을 것인데 그 길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만 아셔서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게 합당한, 내게 가장 평화롭고 가장 평평하고 가장 안전한 그 길이 있는데 나는 모르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원수들이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고 있기에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평지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라는 기도를 씁니다. 내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길, 그러나 내가 저 눈을 바라보고 있는 이 길이 낯선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이 평안한 길로 아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사실 이 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길이 평탄한 길, 평지의 길, 안전한 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길이란 뜻은 예수께서 길이신 그 예수의 길을 따라서 가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평하고 평지와 같은 길,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평지인 길은 그 곳에 가면은 자신이 살 수 있고 원수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단지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그 길을 또한 함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신, 그러나 그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모시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지로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러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평한 그 평지인 길, 위험이 없고 가장 충만한 평화로운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고 가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꼴, 계속해서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꼴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곧 불의한 자 곧 나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살아계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지 못하면,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아니라 공통의 저자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만이,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가장 안전한 평지의 길로 나가서 꼴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평탄한 길,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길, 그러나 주께서 알고 계시는 그 길, 내게 있어서 평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헤매지 않도록, 그리고 그 길이 왔을 때 그 길이 평탄한 길임을 그리스도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길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신 그 살아계신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영원한 영광이신 가장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이기에 그 길은 죄가 없는 길이며, 그 길은 악을 미워하는 길이며,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과 선을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로서의 평탄한 길이지, 이 땅에서의 안락과 쉼이 보장된 그러한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말합니다. 내 생명을 맡기지 말라 달라는 이 단어는 내 생명을, 나를 던져주지 말라, 건네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건네주지 말라고 합니까? 내 대적에게 건네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대적들, 내 원수들, 나를 미워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계속 죄를 좋다고 속삭여주는 그 악한 존재들로부터 나를 넘겨주지 말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은 위증자들이고 악을 토하는 자들인데, 자신이 행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거짓을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고 나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내가 행한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악한 것을 증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악을 토하는 자, 그들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하는 것은 계속해서 숨을 내뱉는다는 것인데, 이 악은 하마스라고 말하는 그 절대적인 악과 진멸과 멸망을 뜻합니다. 악을 숨 쉬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만 하면, 생각하면, 생활하기만 하면 악만을 내뱉는 그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그가 만났던 여러 주의 백성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시인을 통하여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삶은 끊임없이 그의 삶을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다윗은 참된 길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가기를 계속 소망하고 있고, 자신은 이들에게 휩쓸려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살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대적골로 넘겨주지 않아서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악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그 생명을 죽음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생명의 울부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원수들, 성경에서는 그 원수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적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정케 만드는 저 악한 영들, 그 사탄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 이미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곧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신약의 동일한 말씀이 나는 그 원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 그 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간계하게 만드는 그 원수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이 단어를, 이 구절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소 때는 세상 끝이요 주소 끝은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마귀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 마귀의 속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줄로 모르고 살았던 그 존재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 이 역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평탄한 길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간단한 그러나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에베소서 6장 11절 이어 나오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신자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무기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렇다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옷 입고 있어야만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향해서 위증시키고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악을 숨쉬듯이 내뱉는 저 악들을 향하여서 내가 피하여서 안전히 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에 참으로 아멘할 것이고 여전히 세상과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예수로 인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가장 평안한 길, 안전한 길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면서 이 악과 씨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씨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직접 볼 수 있고 만나 뵐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을 때에 그때 내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도 이미 이기신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음에서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나도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 정도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확실히 믿었는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산자들의 땅,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 실제로 존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본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 땅에서 보게 될 줄을,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시인은 확실히 믿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새겨주시 그 전 상황을 알려줄 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르실 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들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선하심만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인데 감히 여호와를 볼 수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사랑에 너무 크셔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으니 그분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부활하신 그 우리 가운데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나를 구원하심, 나를 죄악으로부터 계속해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증시키고 나를 끊임없이 악을 토해내는 저 원수들을 향하셔도 나는 평탄한 길, 평지의 길, 안식의 길, 평강의 길로 나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합니다. 그렇게 14절의 마지막에 시인이 고백하기를 너는 이제 그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인식을 향하여서 시인은 이제 주의 백성들 향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이 노래를 마칩니다. 네 가지 명령인 기다려라,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다시 기다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참 길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평탄한 길, 안전한 삶으로 죄악에서 떠나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이하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 삶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